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7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천국에 관한 숨겨진 교훈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은 복음을 통하여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보통 현재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죽고 나면 가게 되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이런 어떤 연약한 인간의 소망과 바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러한 상상의 장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며 언젠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물질로 이루어진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 주신 것이죠. 천국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한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곧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된 신자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자들은 마땅히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는 열매 맺는 일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불손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 세력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탄이 교회 내에 심어놓은 가라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부하들인 것이죠. 신자인 척하고 몰래 교회로 들어와 교회로 침투해 들어온 거짓 신자들이요, 또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상의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는 신자와 비신자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는 언제나 사탄이 뿌리고 간 가라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가라지를 뽑아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 하셨습니까?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곡이 상할까 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찾아내려다 오히려 신자들이 시험에 들고 신자들의 믿음이 약해질까 예수님은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신자들은 우리가 직접 가라지를 뽑을 필요는 없겠지만
과연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라지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기준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고 말에 어떤 능통하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쉽게 좌지우지 흔드는 그런 어떤 달변가 이런 기준이 아닌 것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배운 것이 없고 비록 가문은 또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신자들의 관계를 사람의 몸과 머리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신자들은 어때요? 당연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어떤 뇌에서 전달하는 신호를 거부하고 뇌가 내리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그런 신체의 부위가 있다면 어때요? 그 몸은 우리의 몸에 속한 일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라지를 구별하는 이러한 기준으로 먼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 교회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줄 아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천국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세 가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그리고 금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나 좋은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나 좋은 천국을 너희가 얻어야 한다, 소유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예수님께 나와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설명하시며 천국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까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잠을 자고 오늘 아침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건강한 육신을 입고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처한 곳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늘상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고백과 함께 우리는 또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냥 감사만 고백하며 드리는 것은 절반에 그치는 것이겠죠. 우리가 진정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처럼 실제로 주게 되잖아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웃사랑의 최고봉에 해당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 부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귀중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살게 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천국이 누려지는 그러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더욱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 도착하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부자연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완악함에 대하여 살펴보고 혹여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계시던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고향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라고 살아오신 나사렛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신 예수님은 흔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향집에 가면 편히 쉬러 가는 거잖아요. 이제 출가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그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들 속에서 이제 어릴 적 부모님 곁에 아무런 어떤 부담 없이 살았던 그 편안함을 느끼러 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아직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면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 참 마음에 어떤 짐이 없이 정말 편안한 곳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처럼 고향집에 간다 하면 편히 쉬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향집에 도착하셔서도 편히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껏 늘 해오셨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곳에 모인 나사렛의 유대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54절 말씀,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지혜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워했다라는 것은, 당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었죠. 신약 성경까지 완성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어때요?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이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리 있게 잘 가르쳐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고, 또한 그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 놀라워했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몇몇의 환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병고침의 능력을 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을 두고 그들이 놀라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에 나사렛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토록 놀라워했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이 55절과 56절에 잘 드러나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기보다는 어때요? 55절과 56절을 보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한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56절의 말씀, 55절의 말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이 당시 목수였거든요. 이러한 미천한 목수였음을 상기시켜 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한 형제들과 그리고 누이들까지 다 거론하면서 이런 미천한 집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그러한 지혜와 능력은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표현 속에는 예수님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 예수님의 집안 전체를 싸잡아서 멸시하고 있음이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56절에 예수님이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요셉의 집안과 같은 마을에서 쭉 함께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 미천한 집안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준 그 지혜와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것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죄로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55절에서
56절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집안이 미천하여서 예수님이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또한 어린 시절부터 어떤 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인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면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준 그 지혜와 능력을 보고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양심의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거부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는 분명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소리를 억압하여서 진실을 가리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또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도리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과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능력 앞에서 그들은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완악함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도록 만들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의 속담에 적용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속담을 통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그 완악함이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친숙하다 느끼는 바로 그 장소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이제 처음 알게 된 사람들,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때요?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어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알고 지낸 지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제 친해졌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어떤 전제 속에서 스스럼 없이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미묘한 문제들이 하나둘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그 친숙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은근히 무시하고 또한 경시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친한 친구들이다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오랫동안 함께 어울려 지낸 친구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친숙함을 무기로 해서 은근히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이 높아지려 하는 그러한 욕망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탐색전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어때요? 서로를 잘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이 어느 정도 보이게 되잖아요. 그때 상대방의 약점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나는 너보다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는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살면서 어느 정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보통 이런 일들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어디에서 경험되어집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며 서로를 가장 잘 안다 여기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때로 이렇듯 서로를 은근히 또 무시하고 또 경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친숙함을 무기로 상대방의 약점을 붙잡고 그것으로 자신이 우위에 서려는 그러한 죄악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일들이 주로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주로 벌어지곤 합니다. 가정에서보다는 강도가 조금 약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내에서도 서로 잘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폄하하고 또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나타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가정과 교회는 결코 사람이 사람을 폄하하거나 경시하고 무시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와 같은 것을 행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좋고 나빠서가 아니에요. 교회로 모인 공동체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느냐, 가르치지 않으셨느냐, 이게 기준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윤리 도덕적으로 그러한 말과 행위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마음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상대방을 대할 때에, 친숙한 누군가를 대할 때에 마치 주님을 대하듯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말과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겠죠.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것은 그저 구호로만 외쳐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하고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쉽습니까? 목사로 살아가는 제 자신을 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매일 매순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속에서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쉽게 내 감정을 표출하고 얼마나 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의 마음을 또한 뉘우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주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나 자신이 높아지려 하는 그런 욕망이 계속해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 속에서 내가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워낙에 무디니까 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우리 자매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보라만 봐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우왕좌왕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때로 들어보면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들 속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좀 더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끊이질 않고 올라오는 거예요. 신자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어떤 의지로서는 우리 안에 이 어떤 그 욕망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완악함을 이기고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 58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더 많은 기적들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듣고도 감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신 불치의 병을 고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능력을 보고도 그것으로 감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나 자신을 높이려 하는 그러한 교만과 또한 욕망에서 벗어나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신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의 유대인들이 그러한 어떤 친근함과 친숙함을 무기로 해서 예수님을 경시하고 무시했던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신자는 그 마음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 뜻에 따라서 겸손하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닮기를 바라며 믿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는 충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 보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질까를 늘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모든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